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다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든 이 성광 동산에 올라온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수로 4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던 김승희 목사에게 연말에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서울 사람 살 때 못 되니까 그만 부산에 내려와라,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렇게 꼬시는 말 했었는데 안 넘어왔었다는 거죠. 근데 한 4년 전쯤에 이제 10월인가 11월인가 그 앞에 있던 교회가 부교육자를 청빙하게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력서를 좀 넣으라고.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마치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은 기근이 든 것과 마찬가지다. 굉장히 지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때도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점점 기근이 들고 있으니 야곱 저기 요셉처럼 이 애굽에 내려온 나를 따라서 내려와야 된다. 여기 부산이야말로 지금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요한 곳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된다. 얘기했더니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4년 차 이제 부산 시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부산에 오게 될 때 그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땅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부산에 오게 되었는데 10년간 열심히 제가 이제 먼저 오솔길을 낸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제 최고 전사님께서 오솔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솔길을 열심히 냈는데 이제 김승희 목사가 그 제가 낸 오솔길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거기 있지 말고 부산에 내려와라. 아마 계속 우리가 부흥을 해서 교육자 티오가 계속 늘어나면 아마 더 많은 김승희, 제2의 김승희, 제3의 김승희가 생겨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와 좀 닮아 있죠. 제가 내려오고 제가 또 아는 후배를 데리고 오고 그 후배는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서사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서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안달복달하고 애걸해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서러움과 그 슬픔들은 한 번에 바뀌어서 춤이 되고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딱 버티고 서서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 말씀드릴 때 8강인가 9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위드스탠드, 서 있어야 한다. 담담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살게 되죠. 잘못도 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차마 그걸 대면하지 못하고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잡아야 하죠. 이것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한 실수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있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관계가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곳에서 마음을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상은 높지만 우리의 현실은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어도 실패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이것이 내 실수다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이거를 보려면 한 사람이 실수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대면하고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면, 가족 공동체에서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잘못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갖는 게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야말로 성장하는 것이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 실수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장수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총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 14장에 가깝게 다뤄지는 많은 양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쓸 얘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파란만장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본문의 분량으로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14장, 요셉이 14장, 똑같은 장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9장, 이삭은 4장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담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정, 이 4대에 걸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가정은 결코 정상적인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상담학에서는 이걸 숨기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반대의 가정을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거의 엮이는 가정에 가깝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이제 워낙 이 이야기를 자주 접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디 드라마나 어떤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들을 접했다 그러면 아유 이 집안은 아직 콩가루 집안이네 하는 이야기가 아마 절로 나오게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 배신, 복수 이런 이야기들이 족장의 이야기들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두고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의 편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 사는 겁니다. 또 13년을 외아들로 살아왔는데 일순간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쳐지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또 엄마와 동생에게 배신을 당하는 에서, 또 아내와 아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삭, 또 그렇게 형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조카를 등쳐먹는 삼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기능의 그 아주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닮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상처가 깊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가족에게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은 정상적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 더 나은 가장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삶을 공감한다고 해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내 상처가 크니까 너도 상처를 받아야 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만큼 힘들어 봐야지 하는 건 바른 태도나 용서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계속 성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또 그의 형들은 그 동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대면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평생 그 죄책감이 칼날처럼 마음을 아마 찌르면서,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10명의 공범자가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눈치 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들을, 막내 동생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형들의 죄책감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죠. 어쩌면 이게 다 큰 형 때문이야, 둘째 형 때문이야, 셋째 형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잘못을 대면해야만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대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것들을 바로잡을 용기를 내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바로잡을 기회가 없게 되겠죠. 그 잘못 앞에서 다른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형들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섭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바로 그 요셉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감추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고 외면했던 그 죄책감을, 그 실수를 확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고 두 번째는 아마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수,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그 실수가 그들의 양심을 아마 짚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고는 요셉에게 아마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을 테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요셉이 자신한테 우리가 행한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할 거다, 복수를 할 거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형들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형들의 처지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지극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사회에서 멋진 성취를 해서 축하받아야 마땅한 순간에 나를 축하해 줄 가족, 친구가 없다면 그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위기는 결국 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복해줄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허와 허무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어려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고 증오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원망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요셉에게 투사했던 모습을 그제서야 딱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요셉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고 핑계대고 살아왔을 건데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 죄의식에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 가족은 분노와 증오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가족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편애했고 아들들은 그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편애의 결과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채 슬픔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버려진 채 살아야 했고 라헬도 그 자기의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가족 구성원 모두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내 잘못이다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예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누군가는 자기를 내어놓고 대면했어야 잘못을,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야 그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아무도 그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 요셉 그리고 그 엄마들 아버지 누구도 그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이 가족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실존도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요? 내 가족의 지금 이 깨어진 상황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들이,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자신만의 오솔길을 냈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 어쩌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도 없었던 전혀 다른 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 그렇게 열심히 종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몇 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은 결코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신의 오솔길 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족사에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기 바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구해 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보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깜냥으로는 결코 그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짓게 될 것이고 또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핑계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음에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오늘이 그 실패와 상처, 원망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새로운 선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택, 앞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인격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에서 거의 불가능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소년기와 청년기 대부분을 낯선 곳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했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인내로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어쩌면 오늘 나의 가시돋친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요셉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비난을 듣고 그걸 인내하는 내 자녀가 요셉일 수도 있죠. 내가 한 실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기에 오늘 그나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있어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다면 어느 한 사람은 마음에 멍이 들고 있는 겁니다. 혹은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요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 모든 증오, 모든 분노를 넘어서서 도리어 그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 상처가 내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가시를 세우고 내가 마음에 칼날을 품어서 누군가를 찌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에 그 가시에 온전히 찔리시며 그 가시를 보혈로 녹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과 괴로움, 슬픔, 원망과 분노, 모든 죄책감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왜 지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아시죠? 소 2마리가 같이 끄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시고 한쪽은 우리가 지니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이 매는 멍에를 우리는 그저 멍에를 진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가 책임지고자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너도 상처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너도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 이렇게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안해, 사랑해, 내 탓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형들과 요셉의 이 이야기에는 이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것은 곧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비록 이 일 후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가정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모든 것이 풍부한 고센 땅에, 요셉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풍부한 고센 땅에서 그 75명의 가족들은 후에 굉장히 많은 한 민족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요셉의 용서가, 요셉의 인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서 비옥한 애굽으로 이주한 그들의 가정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혼의 가람으로 목말라 허덕일 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비옥한 곳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기근이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매여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풀려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인 인간의 실존을 인도하시는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서사를 만드셨고 우리도 그 서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제 용서받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언제 그 용서받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우리도 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요셉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학, 우리 엔진, 성광 엔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이 되어 주시고, 청년들에게 요셉이 되어 주시고, 내 남편에게 요셉이 되어 주고, 아내에게 요셉이 되어 주고, 교육자들에게 요셉이 되어 주고,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2024년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연말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보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강력한 언어,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반대쪽 분에게도, 뒤에 있는 분에게도 미안해요, 사랑해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부부들이 앉아있는데 부부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부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손 딱 마주 잡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제 탓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하시고, 그러면 와이라노 이렇게 분명히 할 건데 꼭 한번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또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잔소리를 제가 듣겠지만, 한참 이제 막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즉슨 저도 마음이 다치고 아내도 마음이 다치고 뭐 이렇게 삐지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 다치는 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 이제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래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를 풀어야지.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막 풀어야지.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온 아내를 보면 그냥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좋든 싫든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래 놀라운 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일부러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하다 보면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마법의 언어를 매일매일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2024년 요셉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그가 정말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고 요셉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오솔길을 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오솔길을 내며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